반갑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 따뜻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신광야를 거쳐 호렙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율법은 억압이나 제약의 틀로 이해하지만 성경 속 율법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고 주신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기원전 1300년 전점으로 주변 국가에는 이미 우르남무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은 철저히 상위 계급 중심이었고 종이나 약자는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비록 노예 제도와 같은 당시의 관습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다른 고대 법전들과 비교하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놀랍도록 높여주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라도 안식일은 쉬게 했으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종에게 자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종을 놓아주되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고 풍족히 줘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은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어서 신체나 생명을 거의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는 종을 때려서 죽이면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은 종의 인권법이라 할 만큼 종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대우하라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또 많이 거론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계명은 고대 근동에서 상당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법률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의 목적은 단순히 잔혹한 복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피해만큼만 되갚도록 함으로써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약자 보호를 추상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수 시 이삭을 남겨두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또 나그네와 타국인을 본토인처럼 사랑으로 대하라는 명령은 오늘날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울타리 쳐진 세상에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0년마다 빚 한강과 토지 반환과 노예 해방을 규정한 희년 제도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놀라운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제도를 넘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리고 창조 회복의 비전을 담은 유일무이한 구약 율법의 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약자와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 나그네, 타국인 등을 깊이 배려하고 보호하는 율법이 존재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탄스러운 일입니다. 약자들에게는 법이 아니라 복음처럼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10계명에서 특히 1, 2계명은 인간 존엄성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표면적으로 보면 편협하고 배타적인 신으로 보이지만 그 참뜻은 인간을 다른 모든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늘도 섬기고 산과 바다와 짐승까지 섬기던 시대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니까 만물 속에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정체성을 높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계명의 참뜻을 알게 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구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 율법을 특권처럼 가지고 자기 의를 삼으며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고 율법의 본래 목적이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말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율법의 글자를 넘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완전히 살려내신 분이었습니다.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 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거룩한 빵을 먹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치 배고픈 자녀에게 법 때문에 빵을 주지 않는 부모가 없듯이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극률한 마음을 읽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말씀이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존귀함이 회복되고 신분과 처지에 관계없이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으며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편 새 언약의 사역을 연 바울은 율법이 달과 별처럼 어두움 강길을 지나가는 동안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몽학선생에 비유했습니다. 몽학선생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부유한 가정에 종들 중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종착역이자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침은 끝이라는 의미와 함께 목표, 완성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리키는 표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그 산으로 다시 이끌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고 사람에게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상징적인 사건처럼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화영검을 걷어내고 동산으로 가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라 할지라도 따르면 복이 되듯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처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의 정신을 발견하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놀라운 자각을 하게 되고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축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